자, 이제 2024년을 우리가 잘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유난히 올 2024년은 참 많이 혼돈스럽고 또 혼란하고, 그 중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마음이 아프고 또 소중한 사람하고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입장이 다르고 양분만 된 게 아니라 3분, 4분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딘가는 또 입장에 서야 되고, 그래서 너무 사이가 좋았고 너무 마음에 품고 서로 믿고 이러던 사이였는데 갈라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었습니다. 또 중직자 분들도 위기가 오니까 어떤 분은 막 인본주의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패당을 나누는 거를 막 선동하기도 하고요, 어떤 귀한 분들은 또 아무 편에도 들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의감에 정의로운 선택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서 또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이 막 소문을 듣고 뭔가 결정들을 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렘넌트들까지도 나중에는 렘넌트들 입에서 목사들을 저 자식, 저 나쁜 놈, 이런 말도 꺼낼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진행되기도 하고 너무 멋있는 믿음의 렘넌트들이 있기도 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그러면서 여러 상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우리 경인교회에 모였습니다. 저도 흩어져서 왔고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은 제자리에 있었는데 많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고, 또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은 중요한 자리에서 중직으로서의 사명 감당하시다가 흩어져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큰 착각하는 실수에 빠집니다. 여기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주장하고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그거대로 세상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땅에 생, 사, 화, 복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던 저런 선택을 했던 그 모든 자들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길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지, 뭘 선택했느냐, 그거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흩어진 자, 반대편의 선자가 혹시 있습니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오히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돌아옵니다.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가 정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사실은 미안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의 경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년도에 맞는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자가 가시는 방향을 우리는 맞춰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이 시대의 방법은 세 가지 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뜰을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우리가 그 주권 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되느냐? 서론에요,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주권자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 사람이 만든 기도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우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기도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사람이 만든 기도가 뭐가 있느냐? 죄책감이 사람이 만든 기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처럼 죄책감이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죄책감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 안 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할 것처럼 여겨지면서 자꾸 하나님께 잘못했다고만 비는 기도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마음을 연 사람들이 그걸 기도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책감의 기도와 비슷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또 다른 기도가 있는데요. 하소연의 기도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남편 어떡할지, 우리 아이 어떡할지 다 답을 줬는데 자꾸 답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걸 안 하고 자꾸 일방적으로 하소연만 계속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한번 쑥 울면요 마음이 후련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주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면요 자꾸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은 그래서 못됐고, 그래서 그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없어졌으면 좋겠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저 사람이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저 사람은 꼭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온통 율법으로, 그 율법에 본인도 당할 거거든요. 이 땅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 온통 정죄하다가 나중에는요 화가 나서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 사람. 또 어떤 분들은요 기복신앙의 기도만 해요. 육신적인 복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집착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돈이, 또 우리 자녀가 무조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는 관심 없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재산이 늘어나야 되고, 내 회사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너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회생활도 이기적으로 하고 기도도 이기적으로 해요.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고 드라마에서 비꼬느라고 자꾸 기독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리고 신비주의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신비주의는 신비한 것만 자꾸 집착하는 겁니다. 자꾸 뭐가 보였다 그러고,
자꾸 뭐가 들렸다 그러고 자꾸 꿈을 꿨다 그러고 자꾸 이상한 신비한 경험. 하나님은 선명하게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은 안 믿고 자꾸 신비한 경험만 믿는, 그러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잘못하면 마귀를 만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응답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2025년도에 예수님이 주신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는요, 너무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농담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그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약속을 믿고 응답하실 걸 믿고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뭐냐? 약속을 믿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속을 믿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라면 한 단계 더 나가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쫑알쫑알쫑알 하면서 기도해도 기다린다면 기도하는 거고요, 입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기다리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현장으로 가져가서 현장에서 기다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런데요, 이제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드디어 정말 믿는 사람은요, 뭐까지 하느냐? 찾는 걸 합니다. 기다리면서 찾아요. 렘넌트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현장에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찾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업 중에, 여러분의 학업 중에, 여러분이 공부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면 그 공부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서 곤란한 일 많은데 그 곤란할 때 자꾸 머리 쓰시는 것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잡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가 드디어 응답을 찾을 때 하나님은 찾는 그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약속 잡으시고 기다리시다가 그게 여러분에게 찾아지는 그 응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기도 이제는 그만 다 버려버리세요. 그거 아무리 해도 카타르시스는 되지만 응답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공생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찾는 것을 어떤 걸 하면 되느냐? 2025년도에는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찾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갈보리산의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약속하신 게 있죠. 뭘 약속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일 중에 마귀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보이는 마귀도 있더라고요. 들리는 마귀도 있더라고요. 이간질시키는 마귀도 있더라고요. 속이는 마귀도 있어요. 욥기에 보니까 재산을 다 무너뜨리는 마귀도 있어요. 욥기에 보니까 자녀를 죽이는 마귀도 있어요. 부부가 싸우게 만드는 마귀도 있어요. 친구들이 와서 누명을 씌우는 마귀도 있어요. 몸에 병나게 만드는 마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별거 아닙니다. 진짜 마귀의 일이 있어요. 뭐냐? 아담 때 나타나서 아담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진짜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한 일 중에 일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아담 한 명이 죄를 지었는데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이게 마귀가 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마귀가 한 일을 깨트려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 보여요? 괜찮습니다. 계속 보세요. 마귀의 일이 멸해졌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으면 귀신 좀 보이면 어떻습니까? 9,000원 내고 극장 가서도 보는데요. 그죠? 눈에 보이면 그냥 보세요. 보이는 귀신, 제가 많은 사람들 상담해 보면서 보이는 귀신 많이 다 치유돼 봤는데요. 보이는 귀신 할 줄 아는 게 보이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이렇게도 잘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쳐다보다가 없어지는 거, 그거밖에 못해요. 걔는 달란트가 그거밖에 없어요. 가만히 서 있는 거. 별것도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니 마귀의 일 중에 마귀의 일이 뭐냐?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 그리스도가 하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마귀의 일이 멸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셨거든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그걸 먹어서요, 아담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까지 다 죽었어요.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질 자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뭘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갈보리산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셨어요. 여러분, 모든 저주가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주가 뭐가 저주입니까? 가난이 저주입니까? 병이 걸린 게 저주입니까? 가족들이 이상해진 게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부자면은 저주가 아닌 겁니까? 가족들이 화목하면 저주가 아닌 겁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그 시절에 가족들이 화목했는데 다 죽었어요. 화목하다고 저주가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병 걸린 자리든 어떤 가난이 있는 자리든 어떤 어려운 자리든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그곳이 저주고, 하나님이 만나지면 저주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지면 저주는 끝난 거 맞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환경에 묶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025년도의 시작부터는 절대로 환경 보고 낙심하거나 사람 보고 낙심하거나 여러분의 처지를 보고 낙심하거나 상황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죄와 저주가 끝났으니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2025년도에는 어떤 일을 만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이 축복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다 끝냈어요. 이제 우리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도 다 멸하셨고요, 죄와 저주도 다 끝내셨고요, 지옥 권세도 다 멸하셨고요,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도 완전히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아무 때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안 만나서 그렇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냈으니 이제 여러분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두 번째는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이나 설명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첫 번째로 벌어지는 게 있는데요, 그게 마귀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결박되고 끝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그 순간 지옥으로 들어가서 끝나버립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욥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왜 허락했을까요? 그리스도로 승리하라고. 그래서 마귀는 승리하라고 오는 발판이니 여러분, 마귀가 오면 승리의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삼켜지면 흑암은 꺾이는 겁니다. 흑암이 꺾여야 그 세간을 늑탈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를 붙잡고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흑암을 꺾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다 저버리고 어디로 멀리 떠나간 그 모든 걸 다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25년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귀는 활동합니다. 없다고 착각하시거나 마귀는 안 찾아올 거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24시 항상 활동합니다. 인정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가 활동하는 것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한 것을 천사가 다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내려올 때는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 우레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음성과 번개와 지진처럼 강력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와서 그걸 우리에게 응답으로 뿌리면 이거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싸워도 안 돼요. 눈물 흘려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25년도에 붙잡아야 될 우리의 표효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제 내가 애쓰는 걸 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반드시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죠. 예, 이 단어로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걸 만들었죠. 단어를.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영광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강력함이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산업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학업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뭐냐? 사탄도 활동하는데 천사도 활동하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마귀를 못 이기고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빌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이 무슨 말이죠? 성령이 임하는 것 외에는 절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문의 일들, 우리 가정의 일들, 우리의 자녀의 일들, 세계복음화의 일들, 교회의 일들,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자꾸 어떤 방법을 쓰려고 그러고 인맥을 쓰려고 그러고 어떤 걸 써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무엇을 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먼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개인에게 먼저 임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개인이 먼저 성령 충만 받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은 개인이 성령 충만만 받고 있는데 저절로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나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상하게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이 열려서 들어가 봤더니 그 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의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기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가 제일 기쁘고요. 두 번째로 기쁜 게 뭐냐? 그 말씀이 성취될 때가 기쁩니다. 솔직히 말하면 믿어질 때가 더 기뻐요. 근데 성취돼도 기뻐요. 여러분, 이 기쁨과 이 포럼과 이 간증이 25년도에 경인교회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어느 날 내가 돼 있다,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제자를 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제자를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에게만 붙이지 아닌 사람에게는 안 붙여요. 심지어 붙여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따르질 않아요. 동기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에게 뭐 얻어먹으려고 따르지 제자는 제자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경인교회에 요소요소에 일어나면 교회 곳곳에서 현장이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렘넌트 부서가 변화가 되고 재정이 변화가 되고 각 파트가 변화가 되고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가정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학이에요. 영적 과학. 그래서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갈보리산의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람산의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25년도는 오늘 이 세 가지 언약의 약속을 잡고 여러분 기다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는 약속을 잡는 거였다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이죠. 내일부터는 여러분은 기다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꾸 내가 뭘 설치거나 자꾸 내가 뭘 말하거나 자꾸 내가 뭘 선택하거나 그걸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급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100번을 뛰는 것보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이 100번을 설득하는 것보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문이 다 열립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하려고 그래도요, 대화 걸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자녀가 한 집에 살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대화가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업하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그게 경제가 됩니다. 맞죠? 예. 목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이거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각자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 잡고 기다리는 것만 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다리는 걸 할 텐데, 이제 기다리려면 뭐 하시면 되냐면요, 기도를 회복하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못 고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기도하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고 창피하니까 그 사람 앞에서 못 물어보고 그 사람 가고 나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 본문 읽을 때요, 나도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고? 믿는 게 기도입니다.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다른 데서는 믿음이 없는 연곤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제 25년도에 본격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그리고 기다리는 기도를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회복됩니다. 반드시 언약 잡고 기다리면 기도가 먼저 내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럼 여러분이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저절로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흑암이 다 꺾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관계에 성령이 임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의 건강에 성령이 임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의 경제에 성령이 임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성령이 임하시고 흑암이 꺾이는, 여러분의 사고방식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흑암이 꺾이는 그 응답이 약속 잡고 기도할 때 벌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도가 저절로 회복됩니다. 저절로 회복돼요. 전도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려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 약속 잡고 기다리고 있는 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237 5천 종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탄자니아를 가보고 케냐를 가보고 이렇게 흔히 못 가는 멀리 나라까지 한번 가봤거든요. 가서 전도하느라고 탄자니아 저 외진 데서요, 동네 애들이랑 막 축구했어요. 예, 축구공 하나, 얘네들은 축구공도 없거든요. 그래서 축구공 하나 던져주면서 같이 축구하자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온 동네 애들 다 모여요. 그럼 같이 막 전 축구하는 거예요. 저는 축구화 신고 하고 걔네들은 슬리퍼 신고 하는데 걔네들이 더 잘 뛰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다 모아놓고 음료수 사주면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영접시킨 아이들 그 지역의 교회에 연결시키고,
그러면서 또 복음 전하고 사역자 세우고 이러면서 사역들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한국 와봤는데요, 여태까지 탄자니아 3번 갔나? 탄자니아 3번 갔는데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근데 아직 러시아는 못 가봤거든요. 우크라이나도 못 가봤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내 안에 복음화가 되면 됩니다. 내 가정이 복음화 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내 업이 복음화 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되면 탄자니아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탄자니아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탄자니아 복음화를 못해요. 탄자니아 사람이 탄자니아 복음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복음화합니까? 우리는 인천 복음화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디 복음화하면 됩니까? 우리는 가정 복음화하면 됩니다. 우리의 산업을 복음화하면 됩니다. 내 학업을 복음화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 세계 복음화하는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자꾸 세계 복음화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자꾸 전 세계 복음화한다고 다니는데 가정도 복음화가 안 되고, 경제도 복음화가 안 되고, 심지어 자기도 복음화가 안 되고,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현장이 복음화되는 그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먼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세요. 자꾸 조급해서 내가 먼저 말하거나, 입을 조심하세요. 아버지가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행동을 조심하세요. 아버지가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됩니다. 그러니 이제 2025년도에 우리의 방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시다가 25년도에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계속 나타나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셨고, 또 아버지께서 약속을 주셨고, 이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까지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이제 우리의 현장 속에서 누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누리고, 하나님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복음화가 되고 우리 현장이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